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조금 한 걸음 뒤로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보고 바다 가운데 빠졌지만,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죄인이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가 풍랑이는 파도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바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이라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내 말씀으로 가까이 당기기에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풍랑이는 파도와 이 바람은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큰 죄였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매달 말일에 우리에게 청구되는 카드 대금을 바라보면서,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하고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카드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펜을 붙잡고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그 바다, 풍랑이는 파도를 보았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성직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지 않게 매우 분주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재촉하셔서 강제로 해산시키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면 조금 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취해서 좀 더 누리게 하시고 그 감격과 여운에 좀 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구나, 그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여운 가운데 좀 남겨두셔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재촉하사 이 무리를 해산시키셨고 제자들은 또 동시에 얼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해줄 왕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왕으로만, 그저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만 기대하여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해산시키시고, 또한 아직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영향이 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탐방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 바다는 둘레를 다 합치면 약 53km 정도 되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지만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갈 때 파도가 바람이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시간이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 시간법을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났던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동이 트는 아침 6시까지 가장 어둠이 짙고 가장 사람이 두렵고 지치는 시간인 그 시간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예고치 않은 이 파도와 풍랑이 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은 큰 파도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 바다 물 한가운데서는 악한 영들이 집합해 있는 장소다, 귀신들이 모여있는 장소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 사상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바다를 바라보는 그 생각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주님과 저녁까지 사역하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담고 얼마나 분주하고 지치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 이동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시간이 밤 사경을 지나고 있으니 말 그대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하얀 옷을, 글쎄 하얀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흰 물체처럼 보이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야근에 특근까지 하고 굉장히 지친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막 일어서 앉아서 쉴 수조차 없는 그 가운데 하얀 물체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이신가 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더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배 가운데 들릴 만한 거리까지 오시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확실하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긴 하겠지만, 베드로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베드로의 이 외침이 너무나도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베드로 물에 빠졌어, 믿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모시는 그 스승이 물 위를 걷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물 위를 걷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물 위를 걷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에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면 그렇게라도 주님을 닮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먼저 베드로를 좀 정죄하고 비난하고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좀 내리깔기 이전에, 나는 과연 그 배 안에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배 가장자리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현실에 마주하여서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배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셨고, 베드로는 어떠한 도구나 누구의 도움 없이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 이 파도를 보고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빠져가면서 외쳤던 이 외마디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다시 함께 배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가운데로 다시 들어서시자 풍랑이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삶 가운데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 위를 걷고 있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혼내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과 현실 앞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기도해놓고 돌아가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오늘 열심히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찾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는 이런 갈라진 마음들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좀 비교해서 좀 더 괜찮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은 자들이,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지를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이전에요,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넌 더 깊이 들어가야 돼 하고 머리 끝까지 잠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빠져가는 그를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실 때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물리를 온전하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시는 것이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빠져감을, 우리의 고통당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빠져가는 순간 외쳤던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혼내셨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외침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어쩌면 베드로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외쳤던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 외침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 우리 개개인의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그런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좀 쓰여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쓰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라,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없었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뻐하라, 나를 만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안심하라입니다. 주님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던지 간에,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평안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누구니? 내니.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니.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님이 나니라고 하셨던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그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시고 다시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크게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파도도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모든 요동치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이 달려오는 환경과 상황들도 잠잠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명품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밤 사경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 헤매이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너무나도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에, 어쩔 수 없는 그 환경만을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